홍정수입니다. 저는 우리 이 교회 목사님은 잘 알지만 여러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를 잘 모를 테니까 제가 누군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 교제가 시작이 되니까 저는 홍정수인데 저는 제일 못하는 거는 돈 버는 거고 돈 쓰는 것도 잘 못하고 제일 잘하는 거는 공부하는 겁니다. 세상에 공부처럼 쉬운 게 또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시골 태생이지만 시골에서는 사실 공부할 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학교에서는 늘 1등을 했고 신학교에 와서도 1등을 했고 선생님들하고 신학교에서 많이 싸웠어요. 교수님들이 무식해가지고 라이선스 받았다 그래서 실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 의사들, 대통령,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서 인정은 받았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로 실력이 있는가? 그거는 우리가 만나서 대화해보면 금방 압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는 늘 1등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고등학교 되니까 이것저것 질문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데 교수님들이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래서 미국까지 와서 유학을 하게 됐고 유학 생활에서도 저는 끊임없이 물어봤어요. 기독교 그게 말이 돼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교수님들이 교회도 안 간다는 걸. 의사들의 평균 수명이 우리들보다 짧은 거 아세요? 요즘 각종 책들이 병원에 가지 말라라는 글들을 의사들이 많이 쓰잖아요. 저는 안 보지만 의사들이 병원의 모순에 대한 글을 많이 씁니다. 최근에 정신과 의사가 저에게 어떤 책을 줬어요. 당신이 옳다라는 책인데 정신과 의사입니다. 한국에서. 세브란스 나온 정신과 의사인데 정신과 의사 엉터리다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아주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라이선스를 받았어요. 목사님도 라이선스를 받았고 교수님들도 라이선스를 받았고 대통령도 국민이 선택을 했으니까 라이선스를 받았고 전 세계에는 이렇게 라이선스를 받은 젊은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만나서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선생님들하고 많이 싸움에 가까운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때는 안 배우는지 모르지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무슨 원숭이가 오래 시간이 지나면 진화해서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꼴딱 일어나서 질문을 했죠. 그게 말이 되냐. 원숭이는 원숭이고 원숭이는 만년이 지나도 원숭이고 사람은 만년 전에도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이게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비슷한 게 이렇게 점차적으로 계속 진화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 시골의 국민학교 선생님은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가려고 서울에 올라온 다음에 조금 정착한 다음에 처음으로 제일 먼저 한 게 창경원에 가서 원숭이를 열심히 들여다봤어요. 나하고 비슷한가. 그리고 계속 진화를 하면 원숭이 같은 원숭이, 사람 같은 원숭이, 원숭이도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미국 가서 보니까 원숭이들 종류가 여러 종류였는데 그 당시에 한국의 창경원에 있는 원숭이는 종류가 많지 않아서 국민학교 선생님들이 엉터리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 그러면 그걸 고지고대로 믿지 않아요. 종자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큰 댁에서 지낼 때 시골이지만 심심하면 제사를 지내는 게 이렇게 많아요. 큰 댁이니까 종갓집 모여가지고. 근데 저도 아들이라고 할머니가 자꾸 절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거든요. 외가고 친가고. 근데 이 할아버지가 우리가
제사를 차려놓으면 할아버지가 와서 먹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은 안 하고 국그릇에 파문이 일어나나 열심히 지켜봤는데 뭐 숟가락도 뽑아놓고 절도 하고 저는 안 하죠. 한참 있다가 보니까 뭐 할아버지가 다녀가셨다고 제상을 치는데 보니까 국그릇에 파문이 안 일어나는데 뭐 할아버지가 와서 드시고 가셨다고 해서 야, 이 어른들은 거짓말만 하는구나. 국민학교 선생님들도 거짓말만 하고 근데 교회 오니까 교회도 역시 거짓말만 하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왜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살까? 그게 궁금해서 물어 미국 유학까지 왔는데 유학 와서 교수님들한테 물어봐도 교수님들은 그냥 직업적으로 파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장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맥도날드에 가서 제가 커피를 이렇게 급하게 픽하게 왔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늙은이라고 시니어 커피 88센트인가 뭐 주고 사왔는데 그 커피 파는 점원에게 이 커피가 어디서 왔어요? 이게 다른 집 커피하고 뭐가 달라요? 이렇게 물어보면 열받겠죠. 빨리 돈이나 내고 가져가라. 그거하고 목사님이나 교수님들이나 불멸 선생님들이나 다 똑같아. 직업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그러는 거지. 저처럼 호기심이 있어서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비싸요 맹물이? 뭐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 열받죠.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교회의 목사님들도 신학교의 교수님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꼬치꼬치 물으니까 짜증만 내고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공부를 좋아하고 공부만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보다는 늘 1등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공부를 남들보다 많이 했어요. 여러분은 그러면 에이 공부 잘하는 놈들 다 돌대가리고 심성도 안 붙고 특별히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은 신학은 모를수록 좋은 거다. 교회는 믿음, 신앙의 길이고 신학자들의 길은 이건 날라리 되고 엉터리고 이론이고 이 목사님들, 신앙인들, 기도원으로 가는 길과 학교, 교수, 연구, 학자의 길은 두 개가 다르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열심히 철학기도 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실조 내고 목사 말에 복종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목사 말에 대하여 이게 뭐예요? 이렇게 의심을 하고 물어보고 이러면 의심 많은 도마처럼 신앙이 없는 거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저는 안 가죠, 교회. 돈도 안 내고요.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맹물보다 비싸게 돈을 내라고 그러면서 판다. 그러면 저는 그런 물건 안 사 먹죠. 그래서 저는 교회 간다라는 건 내 시간과 돈. 옛날에는 재물을 가져갔죠. 예수님 가족은 가난하니까 비둘기밖에 바칠 수 없었지만 공짜는 없어요. 요즘 개신교는 자꾸 공짜라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 건 공짜가 없어. 시간과 돈을 바치는데 돈은 생명이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 이걸 바치는데 교회에서는 그냥 따라와. 우리가 애예요? 미성년자는 부모가 뭐라 그러는지 그냥 권위에 복종해서 따라가지만 우리가 다 큰 사람인데 이거 맛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맹물하고 달라요? 왜 이렇게 시커매요? 시커먼 건 나쁜 건데 이거 시커먼 물 먹어도 돼요? 당신도 먹어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물어보면 기쁨으로 차근차근 대답해 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요? 뭐 이러면서 이상하게 따돌린다고요. 이게 저는 신학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평신도들보다 목사님들 더 잘 알아요. 이제 목사님들이 제 친구들이 다 목사가 됐는데 정말 무식합니다. 우리 오늘 장로 후보생은 이 연세가 저보다는 젊으니까 감히 선교회라는 거 혹시 들어볼 기회가 없었을지는 몰라요.
저희랑 신학교의 동기생인데 졸업은 못했어요. 우리는 4년제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 친구는 3학년까지만 졸업하고 4학년 때는 고아 출신이에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중퇴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가오는 미래 선교회, 다미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떼돈을 벌고 뭐 미친 쇼를 하더라고요. 1992년 뭐 10월 28일 동교동에 무슨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많은 그 가장들, 또 스트레스 받는 주부들, 특별히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 뭐 이런 사람들이 대거 몰려들어가지고 사회를 혼란케 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 동기생이니까 만나서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이런 거짓말을 왜 하냐? 예수님 오기 믿고 집 뿌리 와요? 이런 거짓말을 왜 하냐?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 나는 이거 사 먹지 말라 그랬어. 근데 돈 내고 와서 사 먹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 이 친구는 착한 사람이라 이거 이렇게 해서 사기쳐서 팔아먹은 돈으로 고아 출신이거든. 고아원에다가 많이 갖다가 줬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장로님을 한번 세운다. 야, 이거는 영광스럽고 뜻깊은 자리입니다. 여기는 장로교니까 칼빈 선생님의 이야기부터 장로교는 시작이 되잖아요. 칼빈이 목사가 아니고 장로라는 거 아세요? 칼빈은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님입니다. 장로교에서 장로는 행정을 주로 하는 장로지만 요즘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칼빈은 장로이면서 속된 표현으로 통과자는 다 했어요. 설교도 하고 성례전도 하고 행정도 하고. 그래서 장로교의 장로와 감리교의 장로는 쉽게 말하면 계급이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책임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장로가 된다는 것은 목사가 되는 거나 똑같은 각오로 출발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는 이제 오늘은 가족은 이제 사모님만 오신 것 같은데, 장로가 된다는 것은 성직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녀들도 우리 아빠가 장로가 된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오늘이 아버지 날이잖아요. 자녀들이 아빠 오늘 효도하는 날이야. 우리 밥 먹자. 그러면 장로님이 야, 나는 오늘 교회 가야 돼. 교회 일이 있어.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돼. 성직자가 된다는 것은 프라이어리티, 우선권이 교회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가족들은 불편해해. 많은 경우에. 그래서 오늘 사모님 같이 나오신 것은 참 다행스러운 거고, 자녀들도 알아야 돼.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 됐네. 이거는 감리교회 장로하고 다른 거예요. 장로교회 장로는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성직자가 된다는 계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질서에 대해서 프라이어리티가 교회에 있다는 얘기. 이게 본인에게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이게 굉장한 전환이에요. 변화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사모님이 증인으로 잘 오셨는데 나중에 모른다 그러면 안 돼. 여보, 내가 우선이지 무슨 교회가 우선이야. 당신 돌았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오늘 기독교가, 지금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됐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남들보다 공부만 많이 한 게 아니라 소위 종교적인 체험에 대해서도 남들만큼 했어요. 제 친구들 보면 목회에 성공하고 지금은 다 은퇴했는데 그 친구들은 공부도 못했고 종교적인 체험도 없어요.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자기네들이 기도 많이 하고 종교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아는 신학자들 저건 날라리다 그러는데 그런 거짓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지금 황교안 씨가
다음에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데 황교안 씨가 친내교 교인이잖아요. 신학교도 나오고 그래서 전도사라 그러는데 신학교를 다닌 거는 기록이 있는데 졸업했는지는 인터넷 보니까 없어요. 어쨌든 전도사라 그러는데 그 황교안 씨가 다니는 교회가 친내교인데 미국의 친내교 신학자가 쓴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중생을 체험한 크리스천들이 보통 사람들하고 교회 바깥에서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하는 짓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스캔들 오브 에반젤리컬 컨시언스. 여기서 에반젤리컬이라고 하는 거는 죄송합니다. 저 같은 수준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공부를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 체험을 충만히 한 사람들. 방언도 하고 귀신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 저는 그런 거였어요. 공부만 1등이 아니라 종교적인 체험에 대해서도 저는 한국에 있는 그 어떤 저는 감리교에 있었는데 그 어떤 감리교 목사들 못지않게 저는 자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쫓겨나서 미국에 와서 살다가 재미 많이 봤죠. 25년 동안 미국에 와서 살았는데 한국에서는 여러분도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종교재판이라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교수님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하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이론이고 신학이고 나도 교회에 가면 신앙에 있어서는 당신네들하고 똑같아. 신앙과 신학은 다르다. 라는 요런 고백을 하면 풀어줬어요. 윤성범 박사도 그렇고 변선남 선생도 그렇고 이렇게 풀어줬어요. 근데 저보고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기독교 신앙이 중요한 면에서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봐줄 테니까 신앙은 당신들하고 똑같고 이론적인 거는 교수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거는 내가 교수니까 연구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하면 저를 봐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는 못한다. 나도 종교적인 체험이 있다.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 시비를 가리는 거는 좋지만 그렇게 위선적으로 얼렁뚱땅 양보해서 넘어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장로님 후보 내외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들러리입니다. 미안해요. 기독교를 바로 아셔야 되는데 누가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나는 모른다. 믿기만 한다. 이렇게 말하면 장로님들 자기가 누가 물어보면 내가 아는 데까지 성실하게 대답을 하고 모르면 내가 더 공부를 해서 가르쳐주면 이래야지 믿고 따라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 안에서 이슬람 교도를 만났어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파일럿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 목사다 그러니까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슬람 파일럿이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왜 너네들은 자꾸 믿으라 그러냐? 안 믿어야 되는데 왜 자꾸 믿으라 그러냐? 이치가 이렇다. 이거는 까만 거고 이거는 하얀 거다.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초이스를 주고 설명을 해야지 모든 게 다 까맣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 기독교는 자꾸만. 정말로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불량의 크리스찬들이 탄생을 했고 영국 성공의 감독님이세요. 신학자가 아니에요. 영국 성공의 감독님이 지금의 기독교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닌다. 여기 오늘 장로님 되실 분의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닌다 그러면 이상한 데를 다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제가 서강교회에 한 3, 4년 동안 교회를 빌려서 목회를 했었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도 자기네 교회는 안 다니는 거예요. 아들, 딸들이. 기독교 왜 변해야 되느냐? 기독교 왜 문제가 있느냐? 이 로날드 샤이더의 책에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양심불량인 이유는 초대교회의 신앙을 잃어버려서 그렇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건데
이게 LA 다니다 보면 초대교회 이런 간판도 있어요. 하나님이 초대교회에는 크리스찬들을 사랑해서 성령을 따따블로 줬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노인이 돼가지고 약기운이 없어가지고 딸려서 우리들을 덜 사랑한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되면 된다 그러세요. 신약 성서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들은 성령 체험이 없어서 예수님을 잘 몰라서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놀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아니까 착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잘 몰라서 삼류 크리스찬들이고 우리는 낙제생 불량 크리스찬.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교회 간판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게. 이 황교안 씨랑 같은 침례교단의 학자가 쓴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신용 불량이냐?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까지 약속하면 안 지키는 것. 왜 이러냐? 폭력을 왜 쓰느냐?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초대교회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안 읽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만 믿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성경을 정말로 읽어보셔야 돼요. 성경은 정말 위대한 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죄송합니다. 쓸만한 것들 하나도 없어요.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같은 거리에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세상 떠나기 일주일 전이에요. 예수님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짓 했어요? 야, 예수님이 지금 대통령으로 등극하시려고 가고 있어. 그때 우리는 너 영의정하고 나 좌의정하고 너는 재무장관하고 이렇게 탁상공론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가 하면 머리가 제일 좋은 재무부장 가룟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는 것이에요. 가룟유다의 제자들이 가룟유다의 복음서를 썼어요. 가룟유다의 복음서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님, 걔네들은 우리의 보스, 가룟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도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모르고 맨날 기도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때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그룹하고 뒷거래를 해서 일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딱 멋있게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게 했고 그 덕분에 기독교가 탄생했다. 그래서 메시아의 어머니, 메시아의 아버지는 가룟유다다. 이런 종파도 있어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말이 되잖아요? 가룟유다가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요? 말이 돼요? 되긴 뭐가 돼요? 된다 그러면 안 되죠. 미친놈들이지. 자기 선생을 잡아 배신하고 죽여놓고 우리 덕에 예수님이 출세하게 됐다 그러면 그 미친놈들인데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그게 사형리의 기독교거든요. 이거 기독교는 다 이것만 알아요. 사형이라는 거 말은 몰라도 모든 기독교는 이거예요. 진보고 보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다 이거예요. 천지창조,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만든 거를 아담과 이브가 따먹었다. 이쁘니까 따먹었지. 내가 하나님이라면 안 만들거나 보기만 해도 혐오스럽게 만들거나 길이 험악하도록 저기 뒤에다가 숨겨놓겠어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다가 이쁘게 만들어 놓으면 그거 안 따먹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따먹었는데 한 번 더 봐주실 것이지. 신약에 오면 예수님 우리를 용서한다 그러는데 그 좀 한 번 봐주면 되지. 돌아와서 영생의 나무, 생명나무를 따먹을까봐 뭐 불가시로 뭐 이렇게 막아놨다.
시사하기 이를 데 없는 하나님.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영리예요. 세 번째 영리가 하나님이 2000년 후에 회개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사람이 없으니까 쓸쓸해가지고 예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 이게 세 번째 영리예요. 영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천당 간다. 이게 네 번째 영적인 진리예요. 이거밖에 여러분 다른 거 뭐 아세요? 모르잖아요. 자, 이 사형리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절에 바울이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도 예수 믿어야 된다. 이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지 아세요? 유대인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하나님도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야훼 하나님을 믿고 2000년 동안 살아온 유대인들은 뭐냐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유대교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럼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저주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애를 썼는데 우리도 뒤늦게 온 예수님을 믿어야 천당 간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바울이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이 신통치도 않아요. 이게 성서예요. 성서가 뭐 쉽게 뭐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나도 재미없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 얘기는 우리 아들, 딸들이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심각하게 모순이냐. 이 사형리는 예수의 이야기가 빠졌기 때문에 문제고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라는 이야기 외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문제고 그런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좋은 동네에 사는데 저는 한인타운에 살아요. 아마 이 고급 동네하고 한인타운은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런 일도 있어? 이럴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한인타운에 살아보셨기 때문에 알아요. 지금은 하와이에서 목회를 잘 하고 있는데 그 부인이 20년 전에 한인타운, 지금은 한국마켓이 다시 문을 열었어요. 한국마켓에서 조그마한 부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유학생 부인이니까 뭐 잡도 없고 그래서 조그마한 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조그마한 부스에서 여성 옷하고 액세서리 파는 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대낮에 넥타이를 탁 메고 어떤 분이 여자 란제리 뭐 이런 거를 고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낮에 이런 거 고르러 올 사람은 뻔하단 말이에요. 너무나 잘생기고 그래서 이 젊은 목사 부인이 그때 아마 그 아줌마는 30대였을 거예요. 젊은 목사 부인이 근사하게 생긴 신사분에게 혹시 목사님이세요? 좋은 뜻으로 물어봤어요. 왜냐면 목사 부인이니까 목사는 믿을만한 아내를 사랑하는 근사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뭐요? 내가 도둑놈처럼 보여요? 싫어합니다. 그날 저녁 이 목사 부인은 집에 가서 한없이 울었죠. 우리 남편이 이런 거 하는 거야? 도둑놈 같은 일을 하는 거야? 나는 뭐야 그럼? 우리 남편 공부하러 왔고 공부 끝내고 나는 목회할 건데 아니 이 한인 사회에서는 목사라는 게 이게 도둑놈 수준에 들어가는 거야? 이거 실화예요. 안 믿으시지? 저는 아마 하도 심심해가지고 은퇴하면 제일 중요한 게 취미래요. 돈이 더 중요하지만 돈 얘기는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하면 되는 게 취미생활인데
취미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취미 생활을 뭘 할까 그러다가 카메라 사진 찍는 거 연습하느라고 거기를 좀 다닌 적이 있는데, 어느 기회에 자기를 돌아가면서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누구 뭐 합니까? 뭐 합니까? 뭐 합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한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오 진짜 이게 뭐 바퀴벌레 본 것처럼 뒤로 이렇게 자세가 말을 안 섞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제자인데 제자 부인이 본 게 맞는구나. 한인타운에서는 저 친구 목사다 그러면 조심해야 될 사람. 영주권 내준다고 돈 뜯겨 먹는 사람들 많아요. 저희 교회도 영주권 많이 내줬는데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끼리 사진 전시회를 한다 그래서 우리 사진지도 선생님이 각자 사진을 내면 프레임을 만들고 옮기고 자르고 뭐 이렇게 준비하는 게 많은데, 저는 대낮에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가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했죠. 그리고 다 끝나고 나니까 목사들 괜찮은 놈이 있네. 그 다음부터 사람 취급을 하면서 지네들끼리 차 마실 때 저를 오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 책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젊거나 늙었거나 상관없이 직장, 가정, 학교에서 왜 약속을 안 지키고 폭력을 왜 쓰느냐. 우리끼리니까 정직해야 돼. 여기 외부의 불교신자는 여기 오늘 안 오실 거라고 봐요. 우리끼리니까 우리 정직하게 얘기해야 돼. 왜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느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신약 성서에서 사랑의 이야기를 제일 많이 쓰신 분이 누구예요? 정답은 없어요. 아무나 대답해요. 요한복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 보면 사랑의 하나님 얘기 굉장히 많이 했죠. 바울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만 강조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집에도 있을지도 몰라요. 요한 고린도전서 13장. 혹시 목사님이 여러분이 집들이 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액자에다가 넣어가지고 프레임 해가지고 갖다가 걸어놨을지도 몰라요. 믿음과 소망, 사랑, 영원한데 그 중에서 제일은 뭐라고요? 왜 믿음이 아닐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교회 왜 다녀요? 놀러 다닌다. 좋아요. 놀러 다닌다. 이제부터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교회는 이렇게 놀러 다니는 데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게 다니는 데예요. 믿음으로 무엇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를 잘 읽어보세요. 믿음이 이렇게 공짜로 막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시작을 의미하는 거고 그게 끝은 아니에요. 시작할 때는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시작해요. 야, 저 가게가 세일한대. 안 가봤잖아요. 그런데 야, 저 가게가 오늘 세일한대. 광고 보고 혹은 친구 말 듣고 가잖아요. 안 가요. 시작은 믿음으로 해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다가 처음에 이렇게 읽어보면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산을 옮길 만한 뭐가? 믿음이 있어도 꽝이다. 그게 제가 쓴 글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도 있다고요. 고린도서 13장. 이게 바울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예수님의 설교에 보면 있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산을 옮기는 걸 보여준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뭐 죽은 시체를 살렸다 그러더라고요. 산을 옮길 만한 걸 보여준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눈앞에서 기도해서 살아났으면 그게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큰 일이지 뭐예요. 그래도 사랑으로 한 게 아니면 꽝이다.
세상을 구원한다고, 노동자를 구원한다고 내 몸을 분신 자살할지라도, 불사르는데 내가 줄지라도 그 밑바닥에 목표에 사랑으로 한 게 아니면 꽝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바울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과 한 집에서 살고 목욕탕 같이 다니고 식당 같이 다니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잘 아는데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용서 안 해. 사랑의 복음을 쓴 바울의 분노예요. 쫄병이라면 용서가 되겠지. 지도자가 왜 무식하고 복음을 왜 왜곡시키냐 이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들이, 제가 그랬죠. 저는 교수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평신도들보다는 목사님들이 더 잘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공부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샌프란시스코 한국어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성령론을 강의하니까 동양성교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동영상만 편집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목사예요. 한 달에 3,000불 받는데 20년 전에 한 달에 3,000불 받는데 목사님 설교 배경 동영상만 한대. 우리 목사님은 추 목사님은 제주도 와서 혼자 다 하시는데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데 3,000불 받는데. 그러면서 제가 성령론을 강의하니까 뭐라 그러지 아세요? 교수님, 요거는 교회다가 풀어놔도 장사 가셔도 되겠네요. 제 식으로 욕을 할까요? 성서적으로 욕을 할까요? 제 식으로 욕을 하면 개새끼인데 성서적으로 욕을 하면 이게 독사새끼예요. 목사님이세요.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장사꾼이야. 이 이야기를 교회에다가 풀어놓으면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낼까? 자기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목사님들만 욕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무슨 한 맺힌 것 같아서 혹시 건강식품 파시는 분 계세요? 저희 교회에 목사님 사모님이 건강식품을 파시는데 잘생겼는데 뚱뚱해. 근데 건강식품 중에서 이거 먹으면 살 빠집니다. 이런 것도 파는데. 그래서 야, 좀 동서남북이 맞아야 되지 않냐. 이거 먹으면 살 빠집니다. 그러려면 좀 살 좀 빼고 팔아라. 아무리 네가 이쁘지만 그래도 고객을 생각해서 좀 날씬하면 안 되냐. 우리도 한 달 후에 진짜 날씬해졌어요. 야, 어떻게 뺐냐? 그렇게라도 비슷하게라도 빼야지. 그래도 성의는 보여야지. 목사님들이 뭐 가난한 사람 천국 간다고 뭐 어쩌고 소리 하는 거 지는 딴짓하고. 왜 그럴까? 자기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목사님들 글쎄 있긴 있겠죠.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도 마지막 순간까지 남겨두신 것처럼 의인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목사님들이 너무 무시한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형리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태초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말, 눈물의 기도, 망하지 않는다. 어거스틴의 엄마, 모니카의 기도, 이런 거 알 거예요. 어거스틴이 만든 겁니다. 어거스틴이 400년경에 살았어요. 기독교의 박해가 312년에 끝났습니다. 300년까지는 기독교가 박해 속에서 살았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거스틴 때는 기독교가 해방이 돼서 헬렐레한 신앙생활을 100년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힘을 가지고 기독교 믿어, 안 믿으면 죽여버려. 이렇게
폭력의 종교로 바뀌면서 생겨난 게 사형리예요. 그 이전에는 그런 이상한 거 없어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 때부터는 예수 믿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로 바뀐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믿는다라는 것은 시작할 때만 필요한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세 가지 중에 마지막까지 소중한 것은 사랑이.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구원받는 건 좋아요. 구원받으면 우리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일 죽으면 돼요. 내일 죽으면 괜찮아요.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요즘은 100살까지 살아요. 이제 오늘 장로님 되실 분 인생 절반밖에 못 살았단 말이에요. 죽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스 돼요.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 거냐고요. 살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삶은 바울 선생님이 말한 대로 믿음에서 시작하고 소망 때문에 진행하지만 사랑으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형리는 삶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얘기만 있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게 문제라고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선생이 말한 대로 진짜 복음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진짜 복음은 어거스틴 때 만들어진 거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성경에 있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복음은 이 사형리하고 다른 거예요. 사형리 중에 400년에 만들어진 게 두 번째 교리, 세 번째 교리인데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교회도 십자가 있죠? 없어요. 그럼 그거 못 봤는데 이 십자가가 1080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도 만든 거예요. 이거는 또 안셀름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장애물이 없어요. 아들이 5인데 유산을 누구한테 물려줄 거냐? 내 마음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가 세상을 구원한다. 하나님 마음이지. 왜 하나님도 사람도 아닌 혹은 둘 다인 예수,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한 예수를 보내서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죽게 하셨을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안셀름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아니지. 누구한테 내가 죄를 물려주든지 내 맘이지. 그렇지 않아요. 형제들끼리 싸우는 건 그 형제들 문제고 막내가 개판이지만 저놈이 장래성이 있어. 저놈이 나를 잘 이해해. 그러니까 아니오시다라고 생각했던 막내한테 왕관을 물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내 맘이지. 근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 안셀름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고민이 된 거예요. 야, 예수 믿어라 그래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그래서 나온 게 소위 대속의 교리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LA의 프리웨이는 저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LA의 프리웨이가 만들어질 때 저를 생각하고 만든 건 아니에요. 그 미국의 고속도로, 이 공짜잖아요. 그래서 프리웨이요. 시그널이 없어서 프리라는 말도 있고, 공짜기 때문에 프리라는 말도 있는데, 뭐 아무거나도 좋아요. 뭐
자유형 공짜니까 좋아요. 신나게 달리니까. 뭐 80마일까지는 안 잡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80마일로 왔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 그래서 저는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 만든 사람이 저를 안 하겠어요? 안중에도 없죠. 성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 피 흘린 거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생각하고 그거 했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예배 시간에 예수님 얘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는 이 사형의 기독교는 어거스틴과 안셀름이라는 신학자가 만들어낸 거예요. 성서에 있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 베드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너네들이 예수님의 사생활, 예수님이 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예수님의 키가 몇 센치인지, 예수님의 의복이 뭘 좋아하는지, 예수님이 샤워할 때 옷 입고 하는지 벗고 하는지 그런 거는 잘 알는지는 모르지만 정신은 너네들이 모른다 이거예요. 바울 선생님의 말이에요. 바울의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문자, 육신은 죽이는 거다. 영이, 정신이 살리는 거다. 육신은, 예수님의 육신은 베드로와 야고보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수님의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구약 성서를 잘 알고 있는데 구약 성서를 문자적으로 지켜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서 그치고 예배 시간에 예수님 얘기 계속할게요. 일단은 LA에서 목사다 그러면 욕이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독교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이 든 사람들은 못 들어봤지만 한국에서는 기독교라고 안 그래요. 저는 개를 키워봤기 때문에 이 개 그런 거 안 좋은 말인데 좌우지간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래요. 개독교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정서예요. 당신 교회가 그러면 가나안 교회 나간다 그래요. 아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가나안 안 나가 교회. 나는 크리스찬이다. 교회는 안 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는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말이 안 되고 목사님들이 세상 나가서 영주권 해준다고 해서 돈 자꾸 빼먹고 영주권 해주면 좋아요. 영주권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기독교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불교는 더 하니까요. 오해하세요. 지금 기독교를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리심 교회가 장로님 한 분을 세운다 그랬는데 칼빈 선생님이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장로님이었어요. 장로교를 시작한 칼빈 선생님이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 한 사람이 제대로 쓰면 세상이 바뀔 수 있어요. 왜 아멘을 하나도 안 해요? 믿음이 정말로 없으시네. 한 분이 똑바로 쓰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멘.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멘.